주 6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 6부에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헬라어로 스미르나를 한국어로 서머나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 스미르나는 현대에 와서는 이즈미르로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계시록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 도시가, 서머나 도시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이 서머나를 소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 당시 소아시아의 최고를 다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최고라는 것은 기독교적으로는 결코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와는 대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대도시에는 우상 숭배와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서머나라는 대도시에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서머나에 살던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내가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 목회자들을, 또 너희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 교회, 너희 성도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지나다니면서 같이 함께하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서머나에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서머나에는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 맞지? 너희도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서머나에는 죽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 서머나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최초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 예수님을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안 그러면 죽인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박해가 극심했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안 그러면 죽인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스미르나란 단어의 뜻이 모략을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는데 이 모략은 죽음과 관련됩니다. 장사 치를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모략을 두드르고 또 으깨고 짓누를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스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 강력하게 발하여졌던 교회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환난이 있다고 하고 10절에도 고난이 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데서 죽는 게 참 많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첫째 사망이 참 많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지만 부활한 거 너희가 친히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또 너희 믿음의 선진들에게 듣지 않았느냐, 너희도 죽지만 살아날 수가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오늘 교회 참 잘못 나왔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왔더니 예수 믿으면 죽는다 라고 하니까는 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설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발단, 시작을 해요. 시작은 항상 좋게 시작을 하죠. 전개, 뭔가 낌새가 이상해집니다. 위기, 주인공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절정, 그 어려움이 극심해집니다. 정말 죽을 것도 같아요. 다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결말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피 엔딩이에요.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백설공주도 그래요. 신데렐라도, 라푼젤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설날에 저희 집 새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은, 자기 같은 반 아이들은 다 겨울왕국을 다 봤대요. 자기들만 못 봤대요. 그러면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하도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데 왜 보러 가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봐야 된대요.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내용이 뻔해요. 잘 살고 있었어요. 발단 참 좋게 행복하게 주인공 안나와 일사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낌새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위기, 그 소리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바다에 빠지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이상한 거인이 나타나고 결국 절정, 주인공 엘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면 흥행이 안 돼요. 해피 엔딩으로 반드시 끝납니다. 모든 소설이 다 그래요. 모든 영화도 다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왜 그거 보면서 우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저희 집에 한 권사님을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 왜 우는지 모르겠어. 드라마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저 여주인공이 나 같아서 우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너무 심하게 울잖아요. 결론은 뻔한데 지금 당장 저 여주인공이 너무나 힘들어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지만 뻔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드라마가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론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뻔한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남자라서 이해가 못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인가 복음송가인가 그런 노래 있죠. 남자는 다 그래. 반응이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뭔 소린가,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트로트가 있다라는 거 모르시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발단 행복하게 살아가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어도 아멘이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와요. 이상하지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확실한 것은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또 그것이 절정으로 치솟을 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 삶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우리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중간의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이끄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과정이, 알지만은 끝에가 좋은 결말,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지만은 중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 과정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지만 때로는 주님이 없어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물론 처음과 끝까지 다 주님 손 안에 있지만 그 중간 과정 가운데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갔어요. 심지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서머나에는 순교자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또 궁핍,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죠. 또 비방,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꺼지라고 쫓아냅니다.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세워졌을 때는 유대교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한 분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다신교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믿고 황제도 신으로 믿겠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제우스도 신이고 또 로마 황제 인간이지만 황제도 내가 신으로 모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종교만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황제 인간이 신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신만이 참된 신이다. 우리는 한 분만 믿는다. 유일신을 주장했던 종교가 두 종교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고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처음엔 둘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약 성경을 믿지만은, 그냥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유대교는 많이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서, 둘째는 유대교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종교예요.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 안 하면 죽인다. 유대교에서 그러면 죽여라. 우리 신앙 양심을 버릴 수 없다. 죽여라 해요. 그러나 자기들만 믿고 절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다른 민족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냥 돈 많은 애들이니까 돈 좀 뜯어내고 가만히 냅두면은 뭐 지들끼리 뭐 신앙생활을 하고 말겠지 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순교를 각오하는 건 똑같았는데 이 기독교 이 인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복음을 들고 험지로 산을 넘어 광야를 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들만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봐줄 만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유일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그러고 다니니까 유대교는 봐줘도 기독교는 얘네 가만히 놔두면은 로마 제국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핍박하였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뒀던 사람도 유대인이고, 바울을 로마 감옥에 보내 죽게 한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맞지요. 혈통적으로는 맞지요.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냥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라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 진짜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회당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10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이미 환난, 궁핍, 비방이 있었는데 10절에 와서 장차 받을 고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 전까지는 위기였다면 절정으로 치솟을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이죠. 서머나 도시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궁핍했는데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했던 유명한 기독교 순교자가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자신의 스승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읽어봤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목회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했던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겠지요. 자신이 서머나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나의 스승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이 장차 올 그 고난이 나에게도 닥칠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155년에 순교하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고발해서 여러 명이 잡혀서 순교당했는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극심한 고통으로 결국 폴리갑이 숨어 있던 곳을 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찾아와서 체포했을 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나에게 1시간만 주십시오.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식사를 준비할 테니 이거 드시면서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로마 군인들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끌려가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여도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게 저에게 힘 주세요.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게 도와주세요. 그걸 끌려갔는데 로마 장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성품이 그렇게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서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주겠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단 한 번만 말하면 풀어주겠어.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 이후에 풀려나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 안 할 테니 한 번만 부인하시오. 아니면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오. 그러자 교회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잠깐의 고통을 피하려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을 부인하겠어. 나를 죽이시오. 그러나 나는 몇 시간 안 되는 이 불의 고통을 겪을 뿐이지만 당신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릴 텐데 당신은 어쩌시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오. 그렇게 화형을 당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이 그 불의 극심한 고통을 못 이기고 뛰쳐나올까 봐 큰 못으로 고정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나를 그대로 두시오. 나에게 이 불을 견뎌낼 힘도 내가 믿는 주님이 주실 것이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순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살이 불에 타는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라는 전설도 있지요. 근데 아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10일만 참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평생 주님 위해서 10일 못 참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위해서 10일만 감옥에 갔다 와라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0일이 그냥 문자 그대로 10일이 아닌 것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대표적인 숫자가 있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 우리 신천지 빨리 안 오면은 이 신천지 빨리 안 오면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못 들어올 수 있다라고 겁주고 협박하잖아요. 신천지에서 더 이상 14만 4천을 말을 안 하지요. 이미 신천지 믿는 사람이 그 수를 넘어버려서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합니다. 모순이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또 유명한 숫자가 있지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666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를 들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어느 권사님이 버스를 타셨어요. 갑자기 버스 탄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스톱 그러면서 기사 양반 당장 내려주세요. 차를 세워서 내렸습니다. 그 버스 번호가 666번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버스 회사에서 666번이란 번호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서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666번 버스를 계속 타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666번 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야지 지옥 가는 거예요. 옛날에 병원마다 4층이 없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왜요? 죽을 사 해서 F층 하잖아요. 그러면 4층에 입원한 환자들은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4층이 있어요. 우리 초등 1부, 영아부 4층에 있습니다.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666도 똑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집에 이상한 찌라시가 많이 날라왔어요. 컴퓨터 쓰면 안 된다고 어느 날 왔어요. 찌라시가. 컴퓨터가 666이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또 몇 년 지나서 바코드가 666이다 라는 찌라시가 왔어요. 처음 바코드 나왔을 때 뭐 검은색 막 줄에 밑에 숫자 이상한 게 써 있는데 그 숫자들을 조합하면 무조건 666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바코드 다 사용하시잖아요. 마트 가서 계산하시잖아요. 666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서는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 666이래요. 그거 쓰면 지옥 간대요. 우리 성도님들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지갑에 신용카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처럼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뭐가 666이었죠? 베리칩. 베리칩이 666이니까는 뭐 베리칩을 몸 안에 이식해서 그거로 뭐 의학 정보를 다 얻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정보가 다 나타나고 뭐 마트 같은데 뭐 돈 안 들고 가도 된다. 이거로 다 결제된다. 몸 안에 있는 베리칩으로. 그런데 베리칩이 666이니까 짐승의 표이니까 이거 몸에 이식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라고 그런 찌라시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봤어요. 교회 와서 누가 저한테 줬어요. 예, 정말 그럽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한참 오바마 케어가 이슈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 베리칩을 이식하겠다.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애완동물은 이미 베리칩을 이식했습니다. 몸 안에.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베리칩을 이식하겠다라니까는 오바마가 그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의 자식이다. 한참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은 베리칩을 이식받는 게 법으로 지정될 것 같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미국에 있다가 지옥 가게 생겼다. 라고 해서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한국으로 이민한 사람,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미국 목회를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명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베리칩 이식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베리칩 이식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하면요, 이 베리칩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예수 능력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예수 능력으로 이게 천국 가는 건데 베리칩이 지옥굴에 끌고 가면 베리칩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666은 게마트리온 방식이라고, 당시 알파벳에 있었던 그 알파벳 A, B, C, A는 뭐 1, B는 2, C는 3, 맞죠? 그 숫자들을 암호로 해서 조합을 내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네로 가이사를 숫자로 그렇게 계산해 보면 666. 그래서 로마 황제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짐승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
10일이라는 숫자도 문자 그대로 10일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 10일만 힘들면 된다라는 게 아니지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10일은 참 긴 시간입니다. 참 길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10일 동안 고난이 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고기를 안 먹는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고기 반찬 하나만 나오면 그날 참 풍성하다, 고기 없으면 오늘 반찬 별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0일은 참 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참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끝이 옵니다. 언젠가 끝이 와요.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의 때 해피엔딩이 곧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죽도록, 원어적으로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죽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을 것 같다가 아니고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 옛날 성경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운동 경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우승한 선수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첫째 사망은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찾아온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죽는 날이 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 안 받고 영생 필요 없으니까 그냥 생각도 기억도 지워지고 그냥 소멸되면 뭐 어차피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냥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예수 믿으라고 겁주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 궁핍, 또 비방 그런 것이 있어도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그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시기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죠. 2018년 11월에 처음 했을 때 터키의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님이 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007년에 터키에서 극단적 모슬렘이 교회 안에 들어와 총으로 위협해서 우리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님 남편 틸만 선교사님과 다른 현지인 목회자들을 의자에 묶어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믿으라 협박을 하였어요. 그러자 이 틸만 선교사님,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칼로 한 번씩 찔렀어요. 알라 믿을래 안 믿을래? 한 번 찌르고 또 믿을래 안 믿을래? 또 찌르고 156번 찔러서 틸만 선교사님이 순교했습니다. 터키 현지인이었던 네자틴 목사님은 99번 칼에 찔렸다라고 해요. 우르 목사님은 몇 번 찔렀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산나 선교사님이 또 했던 간증 중에 이 순교하고 나서 네자틴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TV로 중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얼굴이 공개되는데도 찾아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와서 죽여라. 전국에 방영되고 있는데 또 극단적 모슬렘이 그들을 찾아와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죽여라. 그 장례식이 치러졌던 장소가 이 네자틴 목사님의 고향인 이즈미르예요. 옛 지명으로는 스미르나 서머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히 드러낼 수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11의 환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궁핍, 비방은 무엇입니까? 물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진 않아요. 지금도 저쪽 아시아 쪽이나 중동 쪽은 이런 순교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참 많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꼭 가난하지만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 당신한테는 전세 안 내주겠다라는 사람도 없어요. 돈만 주면 됩니다. 또 비방, 물론 인터넷에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면전에다 대놓고 욕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참 쉬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지요.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나 우리 햇세드 찬양팀처럼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까지 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예수님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하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살다가 다음 주일에 성경책 들고 성경책 어디 뒀더라 찾다가 겨우 찾아서 교회에 나와도 됩니다. 뭐하러 신앙생활 힘들게 합니까? 뭐하러 그래요? 대충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되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물론 오늘날 불타 죽지는 않지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어요. 시간적인 손해도 참 많지요. 아까운 시간 들여서 왜 교회 나와야 됩니까? 목장 모임 왜 해야 돼요? 뭔 놈의 예배는 그렇게 많은지, 뭐 새벽도 나오라, 수요일 금요일 나오라, 뭐 힘들게 하는지. 물질적인 손해도 있죠. 교회 헌금한 거 모아도 써봐요. 집은 못 샀어도 차는 바꿨어요. 11조 얼마나 아까워요. 오늘 주보 광고 보니까 건축 헌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하면서 사기도 못 쳐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공무원들 추가 근무하지 않아 놓고 추가 근무했다고 수당 타먹는 거 참 많은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어떤 집주인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축복받아서 먹고 살만한데 내 집에 새 들어온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전셋값을 수년째 올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순교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존심 세워가며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져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나눠주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감히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론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안에 손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한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